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화면이 보이도록 오늘은 말씀이 띄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판서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화면이 안 보이신 분들은 앞으로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치 풍랑 만난 세상 같아요. 풍랑. 정치적으로도 풍랑을 만났고, 경제적으로도 풍랑을 만났고, 가정적으로도 풍랑이 와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있는 세계 정세가 지금 우리가 누누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로를 대적하고 또 핵을 또 도구로 쓰려고 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가정도 여러분 위기가 있고 가정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AR 시대가 오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의 미래가 지금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서 젊은 사람들이 가정을 가지지 못하는 이런 갈등과 고통들이 많이 곳곳에 지금 퍼져 있습니다. 또 세상은 죄악으로, 마약으로, 또 음란으로, 동성애로, 세상에는 여러분 또 이제 뭐 총기 사고, 정신적인 문제, 온 세상에 지금 여러분 길거리 나가보면은 사람들이 정신이 말할 수 없는 이런 혼돈과 혼란 속에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정치적으로 소망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남과 북이 나눠져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역사를 보지만 하나님이 왕을 세워놔도 그 시대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잘해도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여러분 그 시대도 망해버리는, 그게 노아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소망이,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지만 오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살으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해답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지금 풍랑 만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바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냥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이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갈 때 약속을 통해서 움직이죠. 여러분 직장에 출근이 10시다. 그러면 10시까지 가는 거죠. 그 약속이에요. 내가 오늘 누구 만난다. 약속이에요. 모든 법이라든 법도 약속입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도 다 약속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약속, 그 언약. 우리는 언약을 잘 기억해야 돼요. 저는 예전에 교회에 다닐 때 하나님 약속을 몰랐어요. 그냥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구하고 그랬더니 그 신앙 결과는 실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 땅에 준 맨 처음 약속이 뭘까요? 선악과예요. 우리는 이 선악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우리 보고 인간에게, 아담에게 그를 다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허락 안 한 게 있어요. 허락 안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허락했지만 허락하지 않은 게 선악과. 이게 법입니다. 법. 하나님 법. 이걸 보고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약속이라 그래요. 약속. 하나님은 인간에게 한 가지를 약속했어요. 다 너희들 임의로 하지만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마라.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이 약속을 어떻게 해요? 놓쳐버린 거예요. 아담이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우리가 고난받은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어짐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것이 죄고, 또 인간을 속였던 사단에게 인간이 이 세상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고 세상에 지금 사단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 관계를 바로 아셔야 돼요. 아담의 실패 이유가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윤리적인 거라면, 여러분 윤리가 얼마나 윤리 도덕 잘 배우셨잖아요. 윤리 도덕.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착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재앙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 주님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가야 돼요. 언약, 약속. 근데 아담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선악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왜? 거기 보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이 선악을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요. 하나님처럼 된대요. 죽지 않는데요. 그게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은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안이 밝아짐으로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게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과 죽음과 죄와 어둠을 따라가는 이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윤리나 도덕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윤리가 도덕이 좋은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게 좋은 건데 재앙을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오는 고통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오는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을 두 번째 언약. 이게 첫 번째 언약이라면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는, 그리스도.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구원자. 이게 두 번째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왜?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에요. 이 땅에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게 뭐냐? WCC의 영향력이에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절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죄인이 남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라는 분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자. 어떻게? 십자가에서 인간의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 죄를 진 인간에게 죄를 짊어지고 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려고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다 죽은 자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생명을 얻고 삶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모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절대 우리를 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버렸는데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1800년 1900년 정도 세상에 흩어져 가지고 고난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적인 지식을 바로 아는 게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의를 복종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신데 그 의를 모르니까 내가 의롭게 되어서 내가 착하게 되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이룬다고 하는 게 그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종교로, 도덕으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오신 거예요. 의인이 없는데 하나님의 한 의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의 죄가 왔고 그 죄로 인해 사망이 왔어요. 왜 죽음이 왔냐? 죄로 인해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럼 죽은 후에 어떠냐? 심판이 있어요. 심판 후에 영원한 지옥이라는 멸망이 있어요. 그곳에는 한 번 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형상을 따라가고 마귀의 종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게 뭐냐면 성육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러 오신 거예요.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사람의 몸이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증거로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어요. 처녀에게서 잉태됐어요. 원죄를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 그러면은 오늘 1장 3절 좀 띄워주세요. 화면에 1장 3절 3절에 보니까 해 받으신 후, 해를 받았단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해 받으신 후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제자들하고 얼마 동안 계셨냐면 40일 동안.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 자, 우리 주님이 오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라의 일. 두 번째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자,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리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래요. 이 약속이 뭐죠?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을.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거다. 성령.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알아야지. 그냥 세상의 일을 열심히 살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 여러분 지금 세상 나라가 있죠? 세상 나라도 통치를 누가 하겠죠? 통치. 지도자가 있지만 사실은 지도자를 배후에서 역사하는 게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보면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대요.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밑에 뭐 보아가 있으십니까? 저를 보세요. 저를. 이게 여러분 주일날 오면요 말씀에 집중해서 내 것으로 가져가 버리셔야 돼요. 내 것으로 가져가야 돼요. 말씀 뺏기면 안 돼요. 누가복음 8장에 마귀가 와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요. 뺏어가서 도둑을 당하는데 돈 뺏어가면은 아마 돈을 지킬 것 같아. 근데 말씀을 뺏겨가지고 뺏어버려요.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우리나라도 나라가 있으면 대통령이 있고 정치인들이 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 히브리서 보면 그 보좌에 주님이 계시더라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 여러분들의 생각까지 다 알아. 저 사람은 예배하러 왔지만 생각은 다른 데 있는 분이 있어. 다른 데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는 분도 있고 딴 생각하고. 누가 그러냐? 마귀가 그래. 마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마귀가 일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하셔야지.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 예배를 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잠자는 그 시간에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여러분 세상도 우리를 다스리는 지도하는 국회의원들이 옳은 사람이 뽑혀지면 우리가 기쁘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어떤 법안이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 국회에서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그 사람들이 어둠의 세력에 조종받은 자들이 국회에 앉아 있다고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받는 국회의원도 있어요. 명예와 권력 때문에 거짓하는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정치를 한다고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우리 인생을 맡길 겁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거야.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겠다고. 왜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요 사람들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요. 세상을 쫓아가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요. 이게 실제 상황이야. 세상의 풍속, 세상의 유해, 세상을 따라가게 만드는 누가? 사단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노아 시대가 그래. 노아 시대가 보세요. 노아 시대 노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즐겼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어라 붙잡았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이제 홍수로 심판할 겁니다. 노아는 아무리 외쳤지만 사람이 듣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가면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심판한 그날까지 다 그들은 타락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멸망해 버렸어요. 다 물로 심판해 버렸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늘에 네피림이 있었어요. 네피림은 천사가 타락한 사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 세상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취해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타락이 오는 거예요. 타락이 와. 여러분 온 세계가 지금 타락했어요. 유럽이 무너지고요. 교회들이 무너져요. 무너진단 말은 이 건물이 무너지는 게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오늘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 아무리 여러분 사단이 흐트러놔도 핍박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사람은 이 언약 붙잡으면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 약속. 그 약속.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어둠이 세상을 주관한대요. 어둠이 주관해요. 근데 이 어둠이 주관하는데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내가 정신 차린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둠이 주관해, 어둠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여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요. 우리 안에도 와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여러분들이 직장 현장에, 여러분의 공부하는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 현장에,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성령으로 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군 천사가 있어요. 하늘 군대가 있어요. 미가엘 천사장도 있고 하늘 군대.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 성도들이 기도하잖아요.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속국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초대교회가 유대인으로부터 이단이라고 취급받았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모든 자기 이권들을 다 버리고 고통과 핍박 속에 있는데, 그들이 복음 전하다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그 성도들이 기도를 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천사가 딱 파송돼가지고 옥문이 열려져 버려요. 베드로의 발에 묶여있는 게 풀려져 버려요.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 성도들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 잡고 기도하셔야 돼.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의 권세가 일하다가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도록 일하셔야 돼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다라고 굳게 붙들고 기도하면 음부의 권세가 7길로 물러가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7길로 물러가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데 빨간 걸로 십자가를 내 얼굴에 이마에 붙이고 다닌다고 마귀가 물러가요? 빨간 페인트로 이마에 십자가를 치고 얼굴에다 십자가를 칠하고 다닌다고 마귀가 그 사람 무서워해요? 그 귀신이 한 짓이에요, 귀신이. 그러면 십자가를 얼굴에다 한 40개 붙여놓지. 그런다고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부적 갖고 다닌다고 마귀가 떠나갈까요? 안 돼요. 얼굴에 수검댕이를 붙인다고 마귀가 떠나갈까요? 안 떠나가요. 그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귀신하고 자꾸 만나고 귀신 소리 들으면요, 재앙이 옵니다. 우상 숭배하면 재앙이 와.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꾸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이게 신이 돼요, 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바라봐야 돼요. 이게요,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큰 용이 됐어요. 옛뱀, 마귀라고 하고 온 천하를 깨고 있어. 온 천하를. 고린도후서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나를 혼미케 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예수 이름으로 가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의 권세는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 시민권이 최고인 줄 알았지. 그렇죠? 가말리아 문화생에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봐버렸어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 나는 땅의 시민권, 로마 시민권 자랑 그거 아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나한테 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거기에 하늘 보좌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신다. 나는 그리고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거 잡으러 간다. 난 뒤에 거 이제 버려버리고 주님 약속 잡으러 간다. 내가 그동안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모든 좋은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겠다. 그렇게 했단 말이야. 나는 달려갈 길이 그 길을 가겠다. 멈추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가서 면류관을 받겠다. 하늘 보좌에서 면류관 준다는 걸 다 알았어요. 자기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됐다는 것도 알았어요. 모세도 알았어.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늘 보좌에서 우리 주님이 모든 행위들을 심판한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고 핍박과 고난 속에 있지만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알고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여러분의 세상 현장에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귀신은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아래예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천사는 하나님 부리는 영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 향을 받으러 천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기도하고 위기를 당하면 미가엘 천사장이 이제 나타나고 천사장 나타나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사내립이 쳐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쳐들어온 적들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 이게 성경의 역사고 오늘 이 땅에 지금 현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현장으로 가야 돼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여러분이 세상에 배운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언변력이나 여러분의 기술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약간의 도움이 되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야.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 있지만 내가 너희들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할게.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게. 너희가 풍랑을 만나고 위험에 처해도 내가 그곳에 함께 할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기도해, 기도. 그 대신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이 너희들에게 임하여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너희들이 가야 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우리의 모든 현장에 오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오늘 그곳에 임하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배경이 나의 힘이신 것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되고 여러분의 만난 사람이 바뀌어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만날 때 그때 기도한 거 아니에요. 다윗은 양을 칠 때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들에서 양을 칠 때 여러분 사자로부터 그 양 새끼가 그 입에 들어가면 꺼냈던 사람이에요. 그때 골리앗 앞에 뭐로 나가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는 싸웠어요. 할렐루야. 어린 소년이. 그럼 오늘 우리는 다윗보다 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제가 지난주에 신기 있는 사람 만났어요.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그분하고 얘기하다 그랬어요. 당신 안에 있는 거하고 내하고 있는 거하고 다르다. 내 안에 있는 건 하나님이다 했더니 그렇대. 맞대요. 당신 안에 있는 거는 천사가 타락한 귀신이야. 이 귀신은 피조물이야, 피조물. 피조물 아무 힘이 없어. 이걸 종로로 하면 안 돼.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그 귀신은 사람을 무당은 과거를 알아맞힐 수 있지만 미래를 못 알아맞혀. 현재를 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을 못 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가지. 다시 들어가. 7귀신 데리고 들어가 버려. 병을 고쳐주면 병을 나가라고 기도해주면 병이 또 들어와 버려.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 박수를 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는 거야. 맞대는 거야. 왜? 그 사람 무속신이 붙들어가지고. 자기 박수를 쳐, 박수를. 정말 맞는 얘기를 해요.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영접을 하는데요. 막 그 영접하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막 찌릿찌릿 하는데 정말 하나님 믿고 싶다고.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사단은 대결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든 피조 천사가, 루시퍼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이게 온 세상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힘든 게 있습니까? 그분이 그런 게 아니야.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힘이 와요. 하나님 힘이. 기도하면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고 부활하시고 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로부터니 힘을 주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 힘을 주니까 그들이요, 그 힘을 가지고요 온 세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그 복음이 오늘 우리나라까지,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오늘 그 힘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오늘 주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예배할 때 여러분을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만지고 우리를 온전케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세요. 회복하면 기도하면 치료하신다니까. 치료하세요. 하나님 만지세요. 만지셔요. 이번에 우리 최상녀 성도님하고 이제 기도원 가서 감자를 심었는데 둘이서 감자 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한 거예요. 저희 기도원에 오셨을 때 그분이 달마를 그린 사람이에요. 달마를 그린 사람. 10년째 달마를 그린 사람이에요. 제사가 11개 집안에. 문중 제사 40명 문중을 다 거느리는 대장이에요. 그분이 그거에 다 모든 걸 인도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몸이 다 망가지신 거예요. 그 제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 기도원에 오셔갖고 첫날 제가 봤을 때 질문했어. 저기 죄송한데 혹시 제사 많이 지내요? 그랬더니 그렇대. 얼마나 지냈더니 11개 지낸대. 내가 문중까지 한대. 그러면 집에서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하면 그 악한 영이 고통을 주는데 우리 여기 지금 성도님은 그 어둠의 영이 성도님을 고통을 주고 있고 지금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빼앗아 버리고 건강을 빼앗아 버리고 내 인생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럼 지금도 제사 지낸대요. 그러면 이 시간에 그 제사 지내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분이 딱 결단하더라고. 자기가 섬겼던 그 조상이라고 섬겼던 그 조상이 자기에게 복을 준 줄 알았더니 조상이 아니라 귀신이라는 거 사탄이라고 한 걸 딱 알고 나니까 즉시로 그 사람이 순종해 버렸어요. 그 순간에 순종하고 가족들한테 전화를 했어. 뭐라고? 나 이제는 제사 안 지낸다. 가문 문중한테 다 전화한 거. 문중한테 나 이제 문중 안 한다. 문중 돈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나 이제 안 한다. 그랬는데 귀신이요 얼마나 괴롭게 하냐면 기도원에 있는데 갑자기 밤에 귀신이 나타난 거야. 저한테 고백하더라고. 귀신이 나타나는데 뭐 무섭더래. 덜덜덜 떨리는데 그 몸이 그분이 안 좋거든요. 몸이 안 좋아요. 그게 막 몸이 걷지를 못하고 이런데 귀신이 딱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는데 이제 초신자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알려줘도 안 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가라도 이 귀신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겨우 두려워서 이제 예배당에 오면 또 막 우리 김선희 전사님이 참 기도 많이 해주시고 참 수고를 많이 했지. 기도를 하면 또 평안을 얻어요. 그리고 또 있으면 어느 날 달마 그린 것도 다 없애버리고 달마도 그린 것도 다 찢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기구까지 없애버렸어요. 제사 다 없앴죠.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났는데 이 사람이 또 갑자기 이 혹 있죠. 혹이 이런 혹이 아니라 이런 조그만 이런 알만 주먹만한 혹이 볼록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온몸에 혹이. 그러니까 이하 목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계시잖아요. 이분이. 근데 그때 기도원에서 이하 목사님하고 이강 목사님하고 김선희 전사 같이 있었어. 밤 12시에 불려간 거야. 혹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오라고 전부 다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들어가든가 안 들어가든가요? 안 들어가. 처음에 안 들어가. 그래갖고 밤 12시에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와서 이제 저는 여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같이 기도했더니 혹이 쏙 들어가 버려. 이걸 뭘로 보여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날 또 마귀가 또 이제 화가 난 거야. 이제 그래도 이 사람이 이제 보따리 싸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 보따리 싸고 집으로 안 가니까 마귀가 침대도 아니에요. 우리 침대 아니에요. 그냥 이게 뭐 이런 바로 이런 데인데 뚝 떨어져 가지고 갈비뼈가 또 몇 개 또 부러졌어. 갈비뼈 부러진 건 여러분 이게 붙일 수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도 병원에 갔잖아요. 집에서 난리가 났어. 도대체 기도원 얘가 가지고 이 난리를 치냐고. 근데 그거를 다 이기더라고. 하나님 은혜로 기도하고 이겼는데, 그리고 지금은 참 감사하게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 옛날 얘기를 한 거예요. 옛날이라 봐. 2년 전 얘기예요. 2년 전 얘기.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은 그런데 그 아드님이 그런데요. 큰 아드님이 운수 사업을 하는데 자식들이 효자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 나서 봉사하고 일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런 말 하시더래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선택한 일은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허튼 사람이 아니래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그 몸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 자식을 키웠대요. 대학을 다 가르치고 연금 나온 거. 옛날에 이분이 뭐냐면 터널 공사하는데 터널을 뚫는 기술자예요. 그때 연금이 700만 원이니까 30대, 그러니까 지금 한 70 몇 살이니까 40년 전에 연봉 700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걸 일부를 받고 지금 한 400씩 나오는데 연금이.
그래 아버지가 받은 연금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아버지는 한 번도 아버지 선택이 틀린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럼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했고 아버지가 옳다고 했던 그 문중 제사 우상 숭배하고 다 버리고 달마다 버리고 아버지가 교회로 가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는 아버지는 뭔가 받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은 자기가 말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말려. 가족들이 안 말려요. 오늘 왜 못 하냐? 감자 신고 몸살 나셨어요. 몸살 나셔서 못 오셔요. 대단하셔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진짜 성실해. 그래갖고 본인이 그러시는 거야. 내가 일하다 힘들면은 성전에 가서 운대요. 그냥 기도하고 아버지 힘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근데 참아라. 그런데 그 나보고 그래. 그런데 있잖아요. 왜 기도만 하면 눈물이 그렇게 나오냐? 그 내가 야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그냥 눈만 감으면 기도가 눈물이 쏟아져. 눈물이.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눈물이 나오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주신 거야.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게 아니지만 그분이 진짜 그런 몸으로도 별 자격증을 따가지고 가정을 이끌고 다 돌아보면서 큰 몸으로 양양에서 버스를 타고 강릉에 와가지고 택시를 타고 기도원 2만 얼마 주고 택시 타고 기도원 들어왔다가 물 주고 꼭 가꾸고 나무 식물 가꾸고 또 택시 타고 나가서 양양 가고. 여러분 그거 하실 수 있으세요? 그거를 어떤 때는 매일 할 때도 있어요. 매일.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가 우리 안에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지혜를 달라면 지혜를 줘요. 여러분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였어요. 지혜가 부족하냐? 후이치고 꾸짖지 않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오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보좌에서 일하고 계세요. 보좌에서 일하고 계세요. 다니엘이 여러분 그 바벨론 왕궁에 갈 때 그때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그는 그 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어요. 그는 하늘 배경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나라의 우상 진미를 먹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사자 입을 막아버리고 그를 거기서 꺼내주시고 총리가 되게 총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과 배경과 그 힘을 공급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 이 영적인 어둠은 앞으로 제2의 코로나도 올 수 있고 어떤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길거리 가면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저는 어느 지역을 갔더니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를 보면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정신도 이상하고. 한 번은 차를 운전하는데 막 이상하게 막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저기 정상이 아니다. 저기 정상 아니야. 그 사람 내 뒤를 오는 것 같아.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쭉 떨어지더라고. 저리 가고 난 이리 가고.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이 시간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 함께하면 음부의 곳에 이기지 못하고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늘 능력과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잘되고 내가 좋은 집 사고 내가 좋은 걸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되나 안 되나 점검해보고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나 안 기뻐하나 내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나 안 기뻐하나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본주의나 내 율법주의나 내 종교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볼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입술이 아니라 진짜로 나올 수 있도록, 이건 하나님이 하셨죠,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거를 보디발이 본 것처럼, 그 애국 사람이 본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을 공급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귀신 말 듣지 마십시오. 무당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마귀 말 듣지 마십시오. 마귀는 죽인 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킨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일 안 기뻐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 안 듣고 다른 사람 말이나 마귀 말 듣는 거예요. 무당 말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무당 만나신 분 있습니까? 다 끊어버리십시오. 그 영이 따라와. 영이 따라와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철학, 사람들의 이론, 속임수, 사단은 속임수예요. 헛된 거, 나 위에 다른 데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뭐냐? 기도해야 돼. 기도. 전혀 기도해야 돼. 전혀. 무시로 눈 뜨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일을 기도로 연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재밌는 게 있었어요. 제가 잘 신은 좋은 발이 편한 구두가 한 컬레가 있어요. 까만 구두인데 제가 까만 옷을 입어서 그 구두를 신어야 되는데 몇 주째 제가 신발장을 다 털어도 구두가 한 짝이 없어.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하나님 세 번을 두 번 찾고 또 찾아도 없어서 하나님 고양이가 물어갔습니까? 누가 심통이 나서 이걸 던져버렸습니까? 제가 이제 진짜로 마음에 짧게 진짜로 하나님 앞에 진짜로 그냥 진짜 가슴을 열고 기도 하나님 구두 한 짝이 없어요. 내일 꼭 신어야 돼 그랬어요. 근데 신기하지. 아침에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저 신장을 하나 열고 싶더라고. 딱 열었는데 어느 신발을 하나 만지고 싶었어요. 근데 만지는데 그 속에 그 구두가 딱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진짜 안 보였거든. 여러분 찾으라면 여러분은 못 찾아. 그 속에 근데 내 손이 그리 간 거예요. 아니 딱 한 번에 아니 그것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발장을 의도한 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 신발장을 열었는데 이상하게 저 신발을 한번 드러내고 싶은데 그 신발을 딱 했더니 밑에 구두가 탁 깔려갖고 보이지가 않아. 찾았어. 한 짝을 신고 왔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게 뭐냐? 다 모든 문제와 조그만 것까지도 기도하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간증하는데 본인은 밤 새벽 2시까지 활동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나 아침에 잠을 안 자면 안 되는 몸이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 나는 원래 그래. 그리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분은 기도를 했더라고. 기도. 하나님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 정말로 내가 밤 10시 정도 지나면 10시에서 11시에 잠이 들고 아침에 4시는 전에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근데 그 대신에 꿀잠을 자게 도와달라 기도를 했더니 진짜 꿀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그 시간에 몇 시간을 해. 몇 시간. 그리고 하루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나죠. 힘이. 하나님 힘이 나니까 어떻게 세상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기고 가는 거예요. 힘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 하늘로부터. 세상을 이길 힘을 하늘로부터 받아서 죄악이 많은 세상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죄악을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고 거기 빠져있는 사람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나 좀 증거해줘. 나 좀. 내가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이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들의 고통의 문제 해결하신 메시아가 왔다고 증거해달래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율법으로 볼 때 뭘 봤냐면 죄가 보였어요. 내 속에 죄밖에 안 보여. 원래 율법 때는 못 봤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 속에 죄가 막 보이는 거야. 근데 율법으로 볼 때는 거기서 못 빠져나왔어요. 근데요 자기 속에 또 다른 하나 법을 본 거야.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본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아, 나를 해방해 주실 분은 죄에서 해방해 줄 분은 생명의 법이구나. 사망의 법은 죽이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예수님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구나.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다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일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혹시 마음이 불안하신 분 계십니까? 두려운 분 계십니까? 염려가 많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혼미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 내 삶에 소망이 없고 낙심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려고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안에 질병이 있으시면 질병을 꾸짖으세요. 질병이 떠나가라 명령하시고, 나를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이 물러가라고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사업장과 현장에 어둠의 권세가 다 물러가도록,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보혈이 그곳에 덮어주시도록, 보혈의 피로 날 덮어달라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이 시간 주의 한 번으로 통성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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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혼미한 악한 영은 낯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아 이 시간 물러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속임을 거는 더러운 악한 계기들 어둠의 권세는 낯설은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물러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성도의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여러가지 교회 안에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은 낯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하늘 군대를 보내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육체가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는 모든 현장에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회복해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회복하시고,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모든 삶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거룩한 주님을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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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임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저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배경입니다. 우리의 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신 곳이 있으면 그곳을 손을 얹고 계십시오. 내가 정신적으로 혼미하면 머리에다 손을 대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 군대, 하나님 보좌가 오늘 이곳에 임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아 몸속에서 빠져나갈지어다. 통증아 몸 안에서 빠져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사람의 정신을 돌게 만들고 정신을 건드리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 예수의 피로 이 시간 너를 대적한다. 낯설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과 사탄 마귀 악한 영들아
물러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손만지 부분을 만져주시옵소서.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연약함을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강같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이 그 심령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